이 시간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바울은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대기하는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곳에서 약 2년 이상 기다리면서 또한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황제의 재판을 받은 이후에 바울은 풀려나게 되죠. 그렇게 풀려났던 바울은 자신이 끝까지 가고 싶어 했던 바로 스페인 쪽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 후에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되지만 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자신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죠.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다시 감옥에 갇힌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 특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전체를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은 믿음을 위한 선한 싸움에 대한 격려와 권면을 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믿는 이 신앙 때문에 어떠한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인데 너는 그것을 이렇게 감당하기를 원한다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전체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목회자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특징 때문에 디모데후서, 좀 더 넓게 본다면 디모데전서와 후서 이 두 가지 책을, 이 편지를 우리는 목회자만을 위한 편지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목회자만을 위한 편지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7권 중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혹은 따로 이 편지가 보관되어서 목회자들만을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꼭 읽어야 되는 서적으로 분류가 되어서 전해져 내려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디모데를 향한 유언과도 같은 편지는 어떻습니까?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같이 전달되고 있고 같이 읽고 같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목회자만을 위한 서신서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위한 서신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와 그리고 교회 바깥에서 지낼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점을 우리가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읽으면서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거기에 교회에서 일하는 모든 일꾼들이 고난과 시련과 박해를 맞이하게 되는 일이 분명히 다가온다라는 것과 그리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 전서와 후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유언과도 같은 편지이다. 동시에 성도가 세상에서 어떤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권면이기도 하다. 이것이 아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판단일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향한 이 권면을 통해서 우리 성도가 어떤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같이 조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2장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또한 보내심을 받은 성도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러한 바울의 권면들 중 하나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우리가 받은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의 이 성경의 핵심만 읽으면 이렇습니다. 너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이고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쓰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힘든 때가 왔습니다. 어려운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로 교회 생활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 앞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힘을 써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열정을 다하는 최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시간에, 이 오후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이와 같은 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제자 훈련을 시작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시간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훈련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무의미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먼저 디모데에게 나타났던 일이고 그리고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열심히 다 했으니까, 최선을 다했으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러나 바울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디모데 후서 곳곳에서 이야기를 던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그런데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오셨습니까? 오후에 이렇게 예배 드리실 정도면 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일 겁니다. 여러분은 왜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바울이 던지고 있는 질문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열심히 당신이 신앙생활 했는데 왜 열심히 하셨을까요? 구원받기 위해서일까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게 기뻐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권면을 하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처음 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옳은지 아닌지, 혹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지 안 전하는지 그것을 살펴보라라고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어쩌면 교회에 대해서 모독하거나 도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여야 될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원어에 가깝게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가르치라. 우리가 문자로 봤을 때, 우리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봤을 때보다 조금 더 다른 뜻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그 결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고 전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주님의 말씀임을 믿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복음을 받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모든 성도는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회자만 혹은 주일학교의 교사들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모든 성도는 복음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당신들이 그리고 우리 동부교회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한다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누군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떳떳하게 나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다 동일할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고 믿고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음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품행에 관한 것입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품행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있을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이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내용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잘 몰라서 당하는 부끄러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가르칠 수준도 안 되고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당하는 그 부끄러움.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만큼 복음이 무엇이다라고는 누구나 다 설명할 수 있을 만큼 배우는 것, 그것이 부끄러움 없는 일꾼이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다른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과 행동에 손가락질 당할 것이 없는 것, 그것이 부끄러움이 없는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이 두 가지 모두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이, 모르는 것이 없이 가르치고 설명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해 주는 문장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복음을 알고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과 행동에 있어서 복음이 나타나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권면이고, 또한 오늘날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던지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겠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다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는 것이겠죠. 바울은 항상 사람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편지며 세상에 저절로 나타나야 할 그리스도의 향기다.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무엇인지 복음을 선포하며 복음대로 살아가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기에 성도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것이 없는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것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의 말과 행실이라고 우리는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오셨다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끄러운 것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있으시다라고 느끼신다면은 오히려 더 발전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아니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제 제자 훈련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보다 덜 부끄러운 모습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 앞에서 훈련받고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물론 훈련이 끝났다라고 해서 우리는 변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제 이렇게 부끄러울 것이 없을 일꾼이 무엇인가 알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다른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면서 항상 시작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을 마치고 났을 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저는 신병 교육을 받는 약 6주간의 과정 혹은 4주간의 과정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군대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훈련소에 들어가면서부터 누구나 다 이제 군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총을 쏠 수 있을까요? 수류탄을 잘 던질 수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과 맞춰서 군대 여러 가지 문화를 잘 소화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훈련소 기간을 지납니다. 그럼 훈련소 기간을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이 군인답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딱 하나만 자리 잡습니다. 뭐냐면 군인은 상급자의 명령에 이렇게 들어서 나라와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다. 그거 하나만 딱 머릿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조금씩 자대에 가서 더 바뀌어갑니다. 훈련을 더 받게 되는 거죠. 자신의 특기에 맞춰서 자신의 삶의 모습에 맞춰서 계속해서 변해가는 겁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만약에 바꿔가는 것이 있다면 그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왜 열심히 해야 하는가? 우리는 복음에 책임감 있는 일꾼이기 때문이다. 그 하나만 여러분들이 잘 느끼고 마치신다면 끝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일기 먼저 수료하신 분들은 그런 마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 훈련을 끝마치고 나면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완벽하게 변했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변해가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진 분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론으로는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 녹아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일기로 이렇게 먼저 마치시고 수료하시고 이제 순장으로서 다른 여러 분야에서 더 열심히 이제 헌신하시고 사역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전에는 그냥 열심히만 하면 돼. 우리는 열심히만 하면 돼.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돼. 교회에서 원하니까 열심히 하면 돼가 아니라 왜 열심히 합니까? 내가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이 작은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야. 나는 그래서 열심히 할 거야. 태도가 바뀌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얻은 큰 열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2기 훈련생들도 그런 열매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디모데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너가 복음대로 살고 복음이 무엇인지 너의 삶으로 보일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 너는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모든 것에 인정받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열정을 다해야 한다. 여기서 디모데야라고 하는 그 부분에 본인의 이름을 넣고 너라고 하는 부분에도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규야, 창규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창규가 복음대로 살고 복음이 무엇인지 창규의 삶으로 보일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 창규는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모든 것에 인정받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창규는 하나님 앞에서 열정을 다하여야 한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서 이렇게 결단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각자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성도는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대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다, 성도다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 것에 익숙합니다. 어쩌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보다 집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TV 보는 더 익숙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는 것보다
우리가 다른 것 하는 것이 더 편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된 모습이 더 편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서 그런 죄를 짓는 일 혹은 죄 짓는 자리가 더 익숙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걸 얘기했지만 어떤 분들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친해지려면은 술 한잔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된 본성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얽매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훈련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죄를 짓는 그 자리, 죄를 짓는 일이 더 익숙함에 있어서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이 더 자연스럽고 익숙해지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안에서 사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삶을 통해서 복음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개개인은 결국 다른 성도들의 본이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같이 당신도 나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손을 잡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제자 훈련의 가장 큰 백미이고 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이런 본을 우리 일기로 수료하신 모든 제자 훈련 일기생들이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참 곤란한 질문을 곤란한 부탁을 드리고 있죠. 근데 먼저 그런 본이 되어 주시고요. 또한 우리 2기 훈련생 분들이 그런 본을 보고 따라가시고, 또한 우리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3기, 4기, 5기를 위해서도 그런 본이 되어 주시는 분들 중에 한 분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 모든 동국의 성도들이 복음대로 살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서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기면서 복음을 위해서 살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을 넘어서서 최선을 다하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온전하게 보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훈련의 자리에 동참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며 가르치는 그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동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또한 오늘 이 2기 훈련을 시작하시는 모든 훈련생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복음대로 살지 못하고 복음 안에서 살지 못하고 죄를 짓는 일에 너무나 익숙할 때가 많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벗어나기 위해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이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더욱더 익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하는 1기 훈련생들, 그 수료한 훈련생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2기 훈련생들도 선배들의 본을 받아서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